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여정인 절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절제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덕목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절제가 단순한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갈라디아 5장의 핵심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를 향한 방종의 면허가 아니라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자유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즉 타락한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둘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처럼 매일,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실존입니다.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이와 비슷한 영적 전쟁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에 대한 압박, 그리고 눈과 귀를 자극하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싸움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절제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경계선, 즉 울타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울타리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싶어하는 비뚤어진 마음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리 원수들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양으로 혹은 잘못된 사람과 즐기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정말 날카로운 통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체는 선하지만 그것이 절제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파괴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휴식, 관계, 재물 등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자신을 만족시켜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은 마치 스며드는 물처럼 교회 안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마치 화재보험에 가입했으니 이제 집안에서 성냥불을 가지고 장난쳐도 된다는 식의 어리석은 생각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이 우리가 죄를 더 마음껏 짓도록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외쳤듯이 그럴 수 없느니라 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절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참아, 의지로 이겨내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정신력이나 의지를 강조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자기 노력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행동 교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처럼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위로워지려는 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열매입니다. 열매는 나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절제라는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즉, 절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전한 판단 아래 우리 내면의 힘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지라는 소극적인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찰나의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아야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면 이 절제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표준, 즉 뉴 노멀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삶의 시작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스림 받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스릴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삶입니다. 게으름, 폭식과 폭음, 심지어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과로 역시 절제의 문제입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고 일에 중독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거룩한 경계선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분노나 억울함, 쓴뿌리, 혹은 자기 연민을 계속 품고 있다면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감정 또한 다스리셔서 그 안에 평강과 온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온갖 종류의 자극적인 정보와 생각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아름다운 노래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배를 암초에 부딪히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바다의 요정들입니다. 영웅 오디세우스는 이 사이렌의 섬을 지날 때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고 자신의 몸은 돛대에 꽁꽁 묶어서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력과 결단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영웅 오르페우스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이렌의 노래가 들려오자 자신의 하프를 꺼내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뱃사람들은 사이렌의 노래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르페우스의 신적인 연주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귀를 막고 몸을 묶는 고통스러운 방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세상의 그 어떤 노래와도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래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힐 때 세상의 유혹적인 노래들은 힘을 잃고 시시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절제해야 합니까?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제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열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육신의 소욕과 싸우며 지쳐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력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적인 노래보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노래에 더욱 깊이 매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인내와 노력의 결과가 아닌 사랑과 감사의 자연스러운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지혜의 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